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 요절로 서머라이즈 하라, 압축하면, 성경을 마치 진액을 짜듯이 짜내면 한 절만 우리가 건진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것은, 주셨다는 것은 선물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좀 더 벌라고? 아픈 몸 좀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건 뭘까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또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고의, 최상의, 지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겠다는 분에 뭘 줄 것인지 목록을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걸 일방적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그건 우리한테 주셔야 받는 거란 말이죠. 헬라어로는 세 가지 생명을 표현해요. 비오스라고 부르는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이건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어요. 두 번째 생명은 푸시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혼적 생명이에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명, 이 영생이란 조에, 이 영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마지막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혼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가게 돼요. 중국만 갈래도 중국 입국 비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가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입국 비자 받아야 돼요. 아니, 중국 가고 미국 가도 비자가 필요한데 천국은 필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국 비자 도장 찍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줄 서서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하는 안타까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한 몇 억 하면 사긴 하겠는데 그걸 그냥 받으려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받으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이란 전인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감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그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감성과 이성과 의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조차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믿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돈만 믿으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고 믿으니까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돈을 쫓다가 어쩌면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갈 것입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권력의 목숨을 걸어요. 이 땅에 권력의 목숨 건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년엔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앞에 보면은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한 지성인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널리 알려진 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종교적 생활을 평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사람이지만 평생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종교적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첫마디에 너는 거듭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듭남이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잉태됨으로써 우리는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대로 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해도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가졌는데 감출 수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우리는 영원에 접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에 접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지독한 자기에, 끔찍한 자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삶. 남들이 죽건 말건, 남들이 핍박을 받건 억압을 받건, 남들이 고통하건 신음하건 상관없이 나 혼자 채워지면 족한 것으로 알아가는 그런 자기애, 자기 사랑, 빗나간 병든 자기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길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세상과 다른 세상, 영원한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그야말로 진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풀어주고 내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한순간에 내 자신 무장해제를 하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나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인정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